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아버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역시 어린이 주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는 미국에 빚진 것이 많아서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많은데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미국은 주일학교 봉사를 10년, 20년씩 전직 대통령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했으니까 키운 제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이지만 시작은 이제 제자들이 돌아가신 우리 선생님 자비스라는 여성분인데 추도식을 하자. 그래서 추도식을 하는 중에 선생님의 딸, 그러니까 자녀들을 초청했습니다. 추도식에. 부인인데 이 딸이 추도식에 와서 돌아간 제자들이 초청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생전의 어머니 가르침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카네이션 꽃을 가지고 왔어요. 이 딸이. 그런데 이제 추도식 제사에 바쳤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을 하면 이제 카네이션 이렇게 달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카네이션이죠. 카네이션 꽃이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참 이게 예쁜데 본래는 카네이션 꽃을 원래는 자식들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빨간색을 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은 하얀색을 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살아계시면 이제 빨간색을 달고, 돌아가시면 하얀색을 달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 은혜를 생각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조금씩 변화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라는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아울러 이루는 다른 말도 있죠.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은 그냥 사전적으로 부르는 말 같은데, 어버이 이러면 뭔가 좀 느낌이 같은 뜻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부모님도 있지만 어버이 하면 뭔가 가슴에 느껴오는 게 조금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하는 거하고 샤론 하는 건 느낌이 좀 다르듯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고, 부모님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죄송스러움이 공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버이 주일 하면 항상 빚진 마음이 있죠. 부모님의 그 내리 사랑을 좀 빨리 깨달았다라면, 우리가 좀 더 철이 빨리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꼭 이 기간 되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최고의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을 명백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버이의 그때는 어버이의 은혜를 왜 몰랐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경하고 효도할 시간도 사실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꼭 부모가 되고 나서야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지,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도리어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효도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왜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인지, 매년 어버이날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대부분 부모님 중 어머님이나 아버님 떠나보낸 부모님들께 이렇게 마음에 지금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텐데요. 저도 모친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좀 일찍 여기 있어서 한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제가 벌어서 한번 제대로 식사를 한번 사드리지 못한 것, 그때는 제가 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남고, 그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생일 선물,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마지막 생일 선물이 아직도 기억해요. 목캔디 5,000원도 안 되는 목캔디를, 그게 약간 한으로 남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생신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면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거밖에 못했는지, 물론 그거 받고도 실망하셨겠지만 겉으로는 기뻐해 주셨거든요. 약간 반항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용돈을 고등학생인데 거의 안 받았었거든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쓸 때니까 필요하면 뭐 달라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생일 선물이면서도 보세요, 제가 용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 사드리죠 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반항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컴플레인성 생일 선물이라고 할까? 그게 제 기억 남는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게 참 가슴이 아프고, 얼마 전에 생일 지나서 또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또 과하게 이렇게 또 모아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제대로. 그 이후로 제가 목캔디를 안 사 먹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누구나, 저는 이건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짐들 좀 있으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시고 이미 돌아가신, 그러면 돌아가신 분께 마음의 짐이 있으면 살아계신 분한테라도 더 2배로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그렇다고. 참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뜻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역전 앞처럼 의미 반복이기 때문에 도리땅처럼, 그것도 닭탕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반복하는 이유는 사랑의 정확한 뜻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이 참 좋은 뜻이지만 너무 광범위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 친구끼리 사랑도 사랑, 뭐 우정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가족끼리 사랑도 사랑, 신과 우리와의 사랑도 사랑,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헬라어는 이런 쪽에 있어서 이게 언어적인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라
이런 부분의 사랑은 또 단어가 있고 저런 부분에 있어 사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우리 한글도 어느 정도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은 좀 느낌적이고 감각적인 언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랗다 이러면 영어로는 옐로우 하나면 끝인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샛노랗다, 놀이끼리 하다, 누르스로만 제가 알고 있는 동안에 벌써 5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쪽이 발달된 거죠. 근데 헬라어는 관념적이게 발달돼서 남녀 간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친구끼리 우리말로 하면 우정 같은 거는 이제 필레오 관계적인 사랑 동료의 직장 동료의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은 필레오 가족 간의 사랑은 뭐 스톨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이 인간한테 하는 사랑은 바로 무슨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근데 여러분 아가페는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뭐 아가페 성경도 있고 아가페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이긴 헬라어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가페 사랑인데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는 다 인간 내 관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하는 사랑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그렇게 헬라어는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가페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아까 스톨게 근데 부모의 사랑 중에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 약간 요 스톨게와 아가페 중간에 있는 그 어디쯤이 아닌가. 뭔가 어머니 사랑은 한없이 좋은 사랑이잖아요. 줘도 부족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천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내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찾으셨어요? 중간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10절에도 계속 반복하죠. 8절에도 있네. 8절에도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줄였으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이 이것이 어렴풋한 아가페 사랑.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만큼은, 아가페 사랑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성경도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대. 선언 말 있지 이웃을 왜 너희들 사랑하는지 이유가 없으시고 선포만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은 전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이유가 없으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은 뭔가 내 마음이 끌림이 있으면 그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의 끌림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아니면 상대방 인물이 예쁘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인물은 그저 그런데 왜 사랑하는지 옆에서 모르는데 본인은 사랑스러워요. 이유가 뭐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모든 반 친구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는 따로 있잖아요. 나하고 통한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뭐가 통하니까 우정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가 통하는 거는 그 사람이라서 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신기해요. 부산에 가서 살면서 사귄 친구, 서울에 가서 사귄 친구, 남아공, 미국에서 사귄 친구, 마음이 통한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뭔가 거기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이제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이제 친구가 많겠죠. 그런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오지랖이 저 사람은 뭔가 마음이 정이 안 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는 거죠. 뭔가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에 왜 사랑이 생겨요? 한 핏줄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게 이유예요. 그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사람 간의 사랑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그냥 사랑하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받을 만한 뻔덕지가 없는데 사랑하신다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랑해야 이해가 돼야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감정과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요. 그게 있어야 이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느껴지지. 이게 막 감정적으로 우리의 사랑은 너무 감정적이고 느낌적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과 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높은 자리로
프로모션돼서 올라갔습니다. 영전돼서 올라갔거나 승진했다고 하죠, 보통.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병이 났거나 문제가 막 해결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조금이라도 사랑하는구나를 그거를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하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너희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증거다. 명예를 줬기 때문에 병나음을 통해서 내 사랑을 증거다. 이렇게 그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9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강력한 증거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생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가장 강력한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아니 그게 뭐가 사랑입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독생자가 뭔지,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왔다는 뜻이 정확히 뭔지, 화목제물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가 뭐죠, 여러분? 독생자가 뭐죠? 외아들을 가리킵니다. 독생자는 외아들. 그러니까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도 외아들이 있잖아요. 여러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명인 경우도 있잖아요. 외동아들, 외동딸. 그런데 사람의 외아들과 하나님의 독생자가 크게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외아들은 부모님이 먼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후 관계가 분명한데 반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먼저고 성자 하나님이 아들이 독생자니까 나중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후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 1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슬라이드 보셔도 좋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성관계가 독생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독생자, 외동은 이제 부모가 먼저고 아들이 밑에니까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라. 독생자지만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처음부터 뭐 하셨다고요?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이해가 되실 거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물론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네? 천국, 예, 또 낙원, 천국, 낙원,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부 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승천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왜 승천하시는가? 원래 있던 곳으로 좌소로 돌아오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데 쳐다볼 때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에 처음에 하늘은 그냥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 영어로 하면 스카이죠. 그냥 우리가 보통 날씨, 해가 떠 있고 구름이 하고 비바람이 부는 이 하늘, 앞에 하늘은 그냥 볼 수 있는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데 그 뒤에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이 하늘은 앞에 하늘과 다른 하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졌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천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원래 계셨던 곳으로 천국으로. 이 하늘은 헤븐이라고 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우리는 하늘이 다 똑같잖아요. 아까 사랑이 그냥 사랑 단어로 똑같듯이 우리는 하늘은 다 하늘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헬라어 영향을 받아 좀 구별을 합니다. 앞에 하늘은 스카이고 뒤에 하늘은 헤븐이에요. 헤븐. 스카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 하늘 넘어가면 우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스카이고 이 뒤에 하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 헤븐. 이 헤븐은 천상계, 바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 있는 곳, 사탄 마귀가 있다가 쫓겨난 곳, 바로 그 하늘입니다. 과학으로는 볼 수 없는 곳이죠.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어디라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지구라고 하고 그냥 땅이라고 하잖아요. 땅. 하나님께 대체 천지를 창조한 이 땅입니다. 땅. 바로 아담을 비롯해서 인간들이 사는 곳, 저와 여러분들 온갖 동식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들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사는 곳, 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여기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 무대가 좌소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좌소와 다릅니다. 층이 달라요. 층이 달라. 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들도 층을 지우잖아요. 모여 살 때 층을 지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느껴질 겁니다. 사람들 부와 권력에 따라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면 뭐 어디 무슨 동 하면 주로 권력자들이 많은 곳. 부산 같으면 부천하면 어디예요? 덕천도? 그 웃음으로 모든 걸 지금 설명을 하지만 우리 부천하면은 부유한 곳이 어디입니까? 딱 해운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걸 층이라고 하거든요. 층. 그러니까 인간 사이도 층을 만드죠. 그리고 그 층을 오르면 이 신분 상승인 것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층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다른 층에 살려고 아파트 층이 아니라 다른 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층을 유지하려고 갑질도 하고 무슨 대를 이어서 대물림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층을 유지하려고. 본질은. 반대로, 그러니까 그 층을 내려와서 밑에 층에 간다는 것은 그냥 층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정치인이 은퇴한다든지, 명예를 잃어버릴 때 층이 내려가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층을 여러분, 층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인간 사이에도 이 지구에도 층이 다양한데 그 층도 오르락 내려가는 게 참 힘든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층에서요? 신이 사는 층, 인간의 층도 아니고 신이 사는 층에서 인간의 층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의미를 혹시라도 층을 내려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죠. 이런 느낌이구나.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구나. 이거를 빌립보서에서는 좀 고급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거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 하늘의 좌수에서 내려온 자체가.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내가, 독생자가 층을 내려왔잖아. 모든 것을 버렸잖아. 야, 이거만큼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도 자기 층은 유지한 채 사랑을 하잖아요. 자기 층을 내려와 가면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성인, 중세시대 수도사,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던지고 거지, 탁발 수도승처럼 그 층을 내려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도가 된 이유 중에 모든 것을 던지고 직업도 던지고 아버지, 물고기 잡이 다 던지고 예수님 뒤따른 것은 층을 포기한 거지. 그 층을.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아니 우리한테 그거 말고요, 그건 알겠는데 뭐가 떨어지는 게 있나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게 있어야 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생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 그럼 더 말을 더 해줄게.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물로 드렸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좀 설명이 나와있는데 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레위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가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화목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 보실 거 없고 우선 1절에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을 드린다. 그래서 이 흠 없는 동물들이 따로 있죠. 소, 양, 염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죠. 1절에 흠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신 것은 자명하죠. 이 구약 제사가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 다음에 3, 4절에 모든 기름을 태운다. 화목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예물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안수를 합니까? 여기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번제나 화목제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죠. 머리 안수예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재물을 누군 가져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는 뭔가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했거나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 동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해요? 안수할 때 그 죄가 동물한테 전가라고 합니다. 동물한테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죄가 이 동물한테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전가되면 그 동물을 제사장이 잡아서 죽이면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면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죄를 이 동물이 죽일 동물에게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는 다 태우고 화목제는 주로 이제 기름을 태우는데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제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약의 제사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역할밖에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제물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전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죽으면 목숨이 몇 개가 돼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죄나 실수하면 죄물 끌고 가서 안수하면 그 순간 내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화목제물은 기름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전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피와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사람의 물은 곧 기름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물은 기름이에요.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바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진정한 화목을 이룬 거죠. 화목제. 죄를 씻고 나서 죄를 씻는 이유가 뭔데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잖아요. 제사에. 죄만 씻으면 뭐하게 또 있으면 또 죄를 지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죄를 씻고 나서 하나님 화목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 죽고 나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을 이룬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핵심인데 쭉 끌어온 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 죄가 씻겨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건 동행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전에는 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잖아요. 동행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동행을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죠? 에녹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셔요? 스카이가 아닌 헤븐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생자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헤븐에서 이 땅으로 층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층이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병이 낫게 돼서 혹은 맡겼던 게 뭐가 좀 잘 풀려서 돈이 좀 잘 돌아서 인간이 있는 층에서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야? 인간이 있는 층에서 한층 더 올라가는 거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 스케일이 어딘데 그 한 층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여기 있는 층을 그 에녹이 보여줬다니까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 데려갔었다는 거는 그 인간이 있던 바글바글한 치고받고 있던 그 층에서 아예 하나님이 살고 계신 층으로 막 옮겨가 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예수님을 화목적으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옮겨가면 영적으로 옮겨가면 그러면 이제 인간끼리 꽃을 올라가 내려가는 게 이게 허물해지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허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자꾸 여기로 눈이 돌아가고 여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층이 뭔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게 되겠지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면 10절에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만약에 그냥 죄만 씻기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피와 물을 흘리셔서 죄만 씻기는 거라면 번제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번제가 가장 먼저 제사고 죄를 씻기는데 아주 이건 번제가 최고 제사거든요. 근데 굳이 화목 제물로 표현하는 것은 죄도 씻기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화목하게 되면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면 학대로 가버리신다니까. 층을 인간끼리 치고받고 하는 층. 근데 이것도 층 올라가려면 한 층 올라가려면 두 층 올라가면 목숨을 걸잖아요. 피땀을 흘리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기 다툼 하지 않습니까? 야, 그 층 정도 아니다, 그지? 내가 옮겨가려는 층은 그 층이 아니야. 아예 저 층으로, 천국으로 확 데려가 보시면 그게 이제 에녹이 보여요. 하나님과 에녹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본래 초소는 이 땅이에요. 원래 초소는 이 땅이라고요. 우리 초소는 천국에. 이거 거기는 산이 하나님의 초소고 우리 초소는 여기에요. 죽어라 사나 여기까지. 죽고 나서야 올린 것까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만 씻겨주신 것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내 사랑이 그것만이 아니야. 이 아가페 사랑은 너희 죄를 내가 왜 씻었겠어? 너희 데리고 승골로 옮겨가려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때를 따라 권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물론 잠시
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부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이층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층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아예 우리 거주층이 달라집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어딨냐? 맞잖아요. 그 이상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당장 문 앞에 닥친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꼭 그래도 문 앞에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셔서 그거 기도하라 그러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래 그게 가장 큰 사랑의 증거고 거기까지는 버겁지 꼭 문제 해결해 줄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이다. 이유 없다. 내가 사랑 그 자체다. 증거 내놓으라고? 그래 내 독생자를 줬어. 너희에게 내려가려고 층을 내려가려고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도 고난만 당하다가 죄를 짊어졌어. 화목 제물이 됨으로써 너희와 나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이 무너졌고 너희와 내가 화목하게 되었어. 이제 이거 이상 더 사랑의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미 천국에 가실 건 아직 계시는 간에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잠시지만 추억하십시다. 또한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도 기억하시는 그건 친부이신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부모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천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를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괴롭고 힘들면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 마냥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행, 진정한 화목, 진정한 영광,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